비니 플린은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미국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종류의 책이 많이 나오고 그 비니 플린가 이 하느님 자비 신심을 전파하는데 굉장히 열심으로 한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오시는 평신도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신학자거나 성직자 수도자 아니시고 평신도 분이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가톨릭계에서는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비니플린닷컴이라는 사이트 자체가 운영이 되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뭐 이분이 쓰신 책이나 뭐 이런 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대중 강연 같은 거를 많이 다니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분이 노래도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가를 부르는 동영상 같은 거나 강연하시는 동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느님 자비에 대한 이런 신심을 이제 주님의 어떤 예수님의 그 환시를 보면서 이제 세상에 알리게 된 그 어떤 그 성녀가 있어서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름이 파우스티나 코발스카라고 하는 수녀님이셨는데 나중에 이제 성녀가 되죠. 그래서 이 그 수녀님에 대해서 이 성녀에 대해서 잠깐 좀 기초 지식으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굉장히 잘 모르지만 그냥 이제 번역을 하면서 저도 찾아보고 근데 그 20세기의 성녀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옛날 분이 아니시고 그 이제 폴란드 출신이시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느님을 체험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려서 그래서 수녀회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고 부모님 반대하신 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수녀회에 들어가는 것이 요즘 같지 않고 그 이렇게 굉장히 뭐 이렇게 기부금 같은 것도 많이 내야 되고 수녀회 지참금 같은 거. 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돈도 없고 집안에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인 것도 같고 그래서 수녀회에 들어갈 때도 거의 20살이 다 돼서 수녀회에 들어갈 때도 이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학교를 거의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수녀회 높은 장상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신분으로 들어가서 허드렛일 같은 것만 해야 했고 수녀회 들어갈 때도 그 막 이렇게 무슨 오늘날로 치면 식모, 파출부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이제 수녀회에 내고 들어갔죠. 그래서 그리고 33세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환시를 체험을 하고 일기를 다 쓰시고 그러고 나서 그 이 상본을 완성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몸이 굉장히 약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녀님이 일기에도 쓰셨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걸 듣고 일기에 쓰셨지만 이제 그 하느님 자비의 신심이 이제 죽은 다음에 한동안은 굉장히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세상에 인정을 받게 될 날이 온다. 이런 말씀이 이제 있는데 하느님 자비 신심이 그 바티칸에서 계속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그 1978년인가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2000년에 그러니까 21세기에 가장 먼저 첫 성인으로 시성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처럼 이렇게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또 의해서 하느님 자비 주일이랑 이런 것들이 다 마련이 되고 하느님 자비 신심의 기초를 놓으신 이제 성녀님이시죠. 이 책 제목이 이제 벌써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하느님 자비 7가지 비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하느님 자비를 7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느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 파우스티나 성녀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밀로 이 저자가 비니 플린이 제시하는 것은 하느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느님께는 계획이 있는데 그 요한 바오로 2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에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의 모든 바탕에는 아버지와 자녀와 사랑이 있는데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제 그 받아들여지는 그런 계획이 있다. 이것이 그냥 말로는 아주 단순한 얘기지만 정말 이것을 체험하고 느끼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의 딸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자비다. 두 번째 열쇠, 두 번째 비밀은 조금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에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초대가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말로 할 때는 괜찮은 정도로는 괜찮지 않아요, 이런 얘기거든요. 괜찮은 정도로는 괜찮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이제 펀이라고 그래서 말장난을 좀 하는 건데 그게 우리나라 말하고 딱 들어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옮겨야 될지 뭐 빼고 싶을 때도 많거든요. 왜냐면 빼도 말은 되니까. 그렇지만 재미가 없어지겠죠. 전에 한국 전쟁 때 어떤 그 미군 이제 사령관이 와가지고 한국 군인들에게 뭔가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어떤 농담을 했다 그래요. 뭐 자기 딴에는 웃기려고 농담을 했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게 도무지 안 되는, 번역이 안 되는 그런 거여서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순간에 통역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신나게 웃어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웃으니까 사령관이 굉장히 만족해가지고 내가 한 농담이 통하네 막 이러면서 네,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아주 기지가 있게 잘해주셨어요. 이 사람이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저는 되게 공감이 됐던 게 그 성인 성녀의 거룩함, 이제 하느님 거룩하시죠. 근데 그 거룩함이 굉장히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 그냥 성인 성녀 되고 싶으신 분 별로 없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성인 성녀 살면 너무 어렵고 힘든 것 같고 거룩해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의식할 필요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 나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열심히 노력하고 조금씩 나아지려고 하는 것, 이렇게 그걸 의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냥 번역을 해서 책을 내는 사람이지만 제가 이런 책을 번역할 때 마음을 좀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것도 되는 것 같고, 또 이런 영적 독서를 하시면서 또 거룩함에 다가가고 자기 삶을 좀 성찰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도 거룩함이 아닐까. 네, 그리고 이 저자 자체가 평신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귀감이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제 괜찮은 정도는 괜찮지 않다. 그러니까 거룩함의 추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책에서는 어떻게 이 저자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우리도 자비로워지는 것,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자비로워지는 것이 사실은 이제 거룩해지는 그런 모습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성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파우스티나 성녀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듣죠. 나의 모습을 그려라. 근데 성녀가 굉장히 고민을 하죠. 화가 학교도 잘 안 나온 자기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나. 그래서 뭐 일화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수녀님한테 가서 좀 그려달라고 했더니 안 되고, 자기가 그려보려고 했더니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소포츠키라는 맞나요? 네, 그 자기의 그러니까 영적 지도 신부님, 그 신부님을 통해서 이제 화가를 의뢰를 받고 그래서 이제 그린 거예요. 성녀님이 직접 이제 이렇게 뭐 지시사항들을 주셨겠죠. 뭐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기가 본 예수님의 모습, 뭐 이런 것들 이제 해서, 그래서 이 상보는 이제 성녀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이게 완성이 됐고, 완성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님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책에도 다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손 모양. 그래서 오른쪽 손 모양으로는 이제 강복을 내리고 계시죠. 네, 강복하신다는 거 새 생명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왼쪽 손으로 가슴 섭을 약간 열어 보이시는데 그 예수의 성심으로 인도하는, 초대하시는 모습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또 그 가슴에서 그 하얀 빗줄기와 붉은 빗줄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그 물과 피를 흘리신 모습, 그것들을 다 여기에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결국 이 빗줄기가 예수님의 그 물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동시에
또 예수님이 성심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상본의 이미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발이 안 나왔지만 그 발도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한 발을 내딛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가만히 서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쫓아오시고 우리를 다가오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 그런 의미들이 다 들어있다. 근데 이상본을 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이 좀 더 잘생기게 그려진 저도 이거를 더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왜 이거랑 이거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근데 이상본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살아 계실 때 성령님의 지도로 인스트럭션을 받아서 직접 그려진 것이고요. 근데 이상본이 유명해지지 않은 이유는 이게 어디에 있냐면요. 지금 이게 있대요. 근데 어디에 저 좀 이게 보고 싶어가지고 봤는데 그 수녀님이 이제 수련 시절을 보낸 곳이 빌리우스라는 곳인데 그때는 거기가 폴란드였거든요. 지금은 거기가 리투아니아인가 뭐 그렇대요. 근데 리투아니아가 옛날에는 소련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거기에 걸려 있는 상태로 그 교회 자체가 성당 건물 자체가 굉장히 부침을 겪었나 봐요. 그러니까 폐쇄되기도 하고 버려진 채로 있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고요. 이 상보는 그 이제 수녀님의 영적 지도 신부님이 다른 신부님도 계셨는데 예수의 신부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성녀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신부님의 지도하에 유명한 화가가 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는 이게 1943년에 그려졌나 그런데요. 그 화가가 이제 폴란드가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한테 굉장히 침공을 심하게 받잖아요. 그래서 뭐 그 바르샤바 시내에는 남한한 건물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공격을 받고 나서 이 화가 잘 살아남은 걸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화를 그리고 싶다. 근데 그 시대에 이미 폴란드에서는 이 하느님 자비 신심이 많이 퍼져서 여러 화가들이 앞다투어서 그림을 그리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 유명한 화가가 이걸 그리고 이제 봉헌을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그 크라카우 폴란드 크라카우에 가시면 이 그림이 이제 걸려 있고 얼마 전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방문을 하셨죠. 그래서 이 그림이 조금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이제 그 리투아니아 공화국에서 이렇게 어떤 성당에 있어서 그걸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좀 상징적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어떤 곳에 유폐되어 있다는 느낌처럼 들려서요. 예,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네 번째 비밀은 하나님은 거꾸로 사랑하십니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 거꾸로 사랑하신다. 우리가 뭐 내리사랑 이런 얘기도 들어봤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거꾸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조금 좀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표현처럼 들립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가 이제 대학 때 과외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어머님이 이제 제가 과외하는 학생 이제 공부 끝나고 저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식이 다 똑같이 예쁜 것은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물론 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 그렇지만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제가 과외하는 학생 말 안 듣고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밉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더 하나님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거꾸로 사랑한다라고 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요한 1서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저 개인적으로 그 말씀이 제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랑의 반대가 두려움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미움이 아니라. 근데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랑이지만 사실은 그 사랑조차도 인간이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제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드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하지 못하면 부모님이 나를 미워할 것 같고 나를 벌 줄 것 같고 이런 두려움.
근데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고 두렵기 때문에 경직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내의 사랑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내가 사랑한다는 걸 믿지만 그냥 조건적인 이렇게 내가 잘해주지 않으면 나한테 안 잘해줄 것 같고 내가 아내 생일을 챙겨주지 않으면 아내는 내 생일을 안 챙겨줄 것 같고 아내 부모님에게 잘하지 않으면 아내는 우리 부모님 신경을 안 쓸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저한테는 아내가 없으니까 이건 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인간으로서 우리도 늘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줄 때 나한테 잘해주지 않을까? 내가 안 잘해주면 이 사람은 나한테 안 줄 것 같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반대라는 거잖아요. 나한테 안 주는 사람, 나한테 신경도 안 쓰고 이런 사람한테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주신다. 왜냐하면 죄인들에게 더 하나님 자비의 권리가 있다, 이런 표현이 이제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거꾸로 사랑하신다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내가 우선 확신하는 것, 그것을 체험하고 정말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나로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내 인생을 나로서 살아가게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에만 나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 하느님처럼 저도 거꾸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 하느님의 사랑이 올바른 사랑이고 우리가 거꾸로 사랑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두렵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데 이건 사실은 진짜 사랑은 아닌 거니까요. 이렇게 사랑을 내가 이렇게 벌어들이는 이런 거니까 하느님께서 하시는 사랑하고는 다른 인간적인 사랑의 모습이고, 자비,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사랑의 모습과는 다르다. 정말로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아내에 대한 비유는 너무나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혹시 부인이 이 방송을 보면 그래서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했대요, 오늘. 그 다음은 그 5번째 비밀인데요. 탕자의 아버지는 탕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제 강한 이야기인데, 그 저희가 탕자라는 말은 굉장히 낯익죠. 근데 그 영어로 이제 prodiga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이 저자가 아버지에 대해서도 prodigal father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펑펑 쓰는 거예요. 아들은 모든 걸 헤프게 써버려서 없어졌죠.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그 사랑을 정말 아낌없이 펑펑 쏟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겠죠. 어떤 재산이나 유산은 펑펑 쓰면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넘쳐 흐르는 것이고, 그걸 받음으로써 우리도 넘쳐 흐르게 되죠. 그 고갈되는 것이 아니죠. 그 큰아들 있죠. 큰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리고 자기 동생에게도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저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자가 지적하는 것은 그 결국에 재산을 낭비하고 이런 것보다 이 큰아들도 뭔가를 펑펑 써서 소진해 버리는데, 뭐를 소진해 버리냐면 그 아버지와 아들 때문에 관계를 소진해 버리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너의 동생이라고 말을 해주고, 내가 가진 거 다 너와 함께 있었고, 이 관계를 계속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그것을 그 탕부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 그거 좀 책을 읽으시면서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산에 헤팠던 아들과 사랑의 일종의 헤픈 아버지라는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좀 잠깐 들었는데, 이 탕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탕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왜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올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탕자는 결국 탕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좋은 좋든 어쨌든 어떤 이제 신부감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되고, 또 아들이 떠나고
또 아들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그런 것이 계속해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게 탕자의 미래는 결국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사랑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자, 6번째 비밀로 가볼게요. 6번째 비밀은 이렇습니다. 그때와 지금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도 기도함으로써 나는 하느님의 계획에 내가 더 온전하게 거룩하게 참여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은 부분이었어요. 저도 과거의 일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과거에 그거 있었는데 좀 생각 안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나 사는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죠. 지금 일을 더 충실하게 그거 좀 다 상처는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과거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좀 알려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비밀인데요. 하느님 자비의 7번째 비밀은 이런 제목입니다. 목표는 변모입니다. 이렇게 변모, 이제 모양이 변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 초기 성인들의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그 영어로 mortification이라고 말을 하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죽단데, 그러니까 계속 자기를 죽이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와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인간인 이상의 그 조금만 그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면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나에 대해 생각하고 내가 조금 아픈 건 되게 아프고, 근데 그 변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 하느님 자비의 신심, 기도 이런 것들이 그 시간이나마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고 하느님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방법으로서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TNT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어떤 핵심 말로 이렇게 제시를 하거든요. 폭탄 이름이죠. 저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사람한테는 TNT 그럼 웃긴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별로 안 웃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transparency, T, 그러니까 투명해지는 것, 그리고 이제 N은 new life고, 그 마지막 T가 이제 transformation인데, 그 변모의 과정을 이제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명해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어려운 말인데 결국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잘못된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잘못된 자기가 없고 하느님과 일치되면 난 투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되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새 생명을 받는 것, 그리고 이 첫 번째 앞에서 저자가 말을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화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셨듯이 그것은 곧 결국 우리가 하느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준 것이 되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가 불가능하고 굉장히 먼 것 같고 남의 일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될 수 있고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것 같고, 그러는데 이 하느님 자비의 신심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이 책을 번역한 입장에서 이 책이 어떤 책이었으면 좋겠다든지 읽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좀 부탁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책을 읽는 행위는 굉장히 특별한 행위예요. 근데 그게 점점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 중세 시대나 이럴 때 보면 책을 소리내지 않고 읽는 행위는 그 귀족 같은 영주 이런 분들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시종이 귀족 주인을 보고 우리 주인님은 책을 소리내지 않고 읽을 수 있어,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독서 행위를 하게 된 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죠. 굉장한 지적 활동이 필요하고, 요즘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다고 하지만 제 친구들을 봐도, 서울대를 나온 친구들을 봐도 책을 못 읽게 됐어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책을 앞에서부터 끝까지 완독하는 능력이 상실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처음부터 그 철학과 대면해야 했고 진리를 가지고 논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끊임없이 사고하는 과정들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이 책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좀 더 다가가는데 하나님 자비에 정말 풍덩 빠지고 또 그 자비가 내 안에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자비를 또 내가 베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중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이 북토크는 계속 이어집니다. 네, 4회, 5회 이렇게 이어질 거니까요. 관심들을 좀 가져주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사보시고 책이 잘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두 분 너무 수고하셨잖아요. 그래서 큰 박수로 정리해